보는 대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진리를 전제로 사람들을 경책하는 문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전도팀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울이 같이 있을 때에는 진리 안에서 강해졌던 그 당시에 핍박을 잘 견디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헌금을 작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가 소문을 듣고 우리도 그러자 했던 헌금의 선두주자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그전에도 문제는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교권이 침해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교훈의 권위가 침해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도 목사요 라고 하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 교회 설립자죠,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아니 바울 목사? 그 사람 목사도 아니야. 그 사람 전도자도 아니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이렇게 비난하고 그 사람, 곧 바울 사도의 지나간 말들, 그러니까 가르쳐놨던 교훈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도 목사요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눈에 또 딱 보이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경건해 보이는 척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배웠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니까 왠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시오라고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잘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쓴 편지와 또 그 사람 본인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쓴 편지를 읽어보니 와, 참 잘 썼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래놓고 실제로 만나니까 뭐야 저 이상한 사람은, 저 사람이 쓴 게 맞나? 라는 이러한 의심과 또 불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글은 기막히게 썼는데 막상 만나면은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이 외모적으로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흉터도 많았을 거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눈에 병이 있을 거라 그래서 눈에 노란 막 고름들이 막 차 있는 겁니다. 별로 이렇게 막 더듬더듬 막 거리고 막 잘 안 보이고, 이런 말만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말만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뭔가 좀 모자라 보인다 하거나 뭔가 좀 부족하다라거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상반되는 거예요. 글은 잘 쓰는데 사람은 모자라 보이는. 그래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좀 모자란 게 있어도 좀 받아들여줘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그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리, 만고불변의 법칙을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그 일침을 가하는 한마디가 바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구약의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아버지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니까 보기에 너무 좋아요. 아, 이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야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다 말다 하나님께서 걔 아니야, 둘째도 아니야, 셋째도 아니야, 일곱째도 아니야 라고 하시고서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사람을 중심을 대하고 외모를 대하지 말자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요 또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너희는 위반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법에 위법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근거 혹은 권면이 이렇습니다. 너네들이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 떠나 있는 바울의 전도팀 이미 가르쳤고 또 여전히 편지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거짓 선지자, 내가 볼 때 거짓 선지자인데 걔네들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한 줄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는다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속한 줄도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이 가르친 대로 교회에 발을 붙인 사람이라 한다면 감히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 또한 주께서 죽어주신 형제로 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나누어 준다고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으며 그 양과 염소의 외모를 판단하는 기준도 나에게 있지 않으며 나는 그만큼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고서 저 사람은 염소요, 저 사람은 양이요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사람에겐 천하 인간에게는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그리고 같은 믿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관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내 꼬라지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저 사람도 마땅히 그리스도께 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꼬라지를 보면서 나도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나보다 더 낮게, 나보다 더 좋게 여기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 타인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더 구원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안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이면 우리는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논의도 어떤 논쟁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가족으로 딱 붙여주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살덩이를 탁 붙여주시듯이 이제 같이 한 가족이야 라고 이제 한 몸이야 하고 철썩 붙여주시는 것처럼 붙여주신 주께서 죽어주신 형제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이젠 그들의 외모를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보여, 저 사람은 뭔가 괜찮아 보여,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해 보여, 저 사람은 좀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떠한 사람의 겉모습이나
혹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릴 때 우리도 바울이 날린 이 일침에 다시 한번 박혀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고 있다. 이 일침이 우리에게 미리 좀 예방주사가 되어서 누군가가 새로 와도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외모로 판단하여 외식자들처럼 돈이 많아 보이면 여기 상석으로 와서 앉으시오. 돈이 없어 보이면 저기 말단에 가서 앉으시오. 이렇게 하여 나중에 자리가 뒤바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 외모로 판단한 너 저기 말단 자리로 가. 이렇게 쫓겨나지 않는, 이렇게 밀려나지 않는 먼저 된 자들, 그런 영접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한 사람, 한 영혼을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또 그 안의 중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이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대 속에서도 교회로 발걸음을 움직였고 마음을 두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귀하게 생각해서 내 믿음 귀하고 내 구원 귀하듯이 그 세 가족, 그들의 구원도 그들의 믿음도 귀하게 여겨서 받아들이며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더욱더 하나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육신적인 기준과 또 이 육신의 안목을 너무 의존하고 사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인간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또 받아들이거나 혹은 배척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더러운 죄인들을 그저 아름답게 보시고 사랑하셔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한 자라 하시고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고 칭찬하셨는데 우린 너무 칭찬하는 말이 없고 오히려 한 가지라도 더 흠을 잡아 뜯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바울의 이 일침을 우리가 예방주사로 맞아서 누구든 이 교회에 발을 붙이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새 가족으로 나의 한 몸으로 나의 같은 지체로 그렇게 여기며 주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히 여기듯이 그에게도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